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 있는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삶의 비결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언제나 출세하고 싶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교묘하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장자권을 삽니다. 또 여자에 관하여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이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얻었지만 그는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 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재산이 많아지자 외삼촌에게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외삼촌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에 생명을 걸고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씨름을 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축복받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갖고 마는 집념의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대단한 집념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의 모습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절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생사의 갈림길이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터지면 잘 믿다가도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자신의 실수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비결입니다. 야곱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죠. 때로는 야비하게도 보이지만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서 교만하기보다는 실수하지만 주님을 믿고 언제나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잘 나갈 때를 배경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이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서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며 울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올 때 그는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요. 좌절과 고통 속에 있던 야곱에게 세임과 소망을 주신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를 만나 주신 것이 베델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올 때 제단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도망갈 때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돌아오니 야곱은 예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볼품없는 촌구석과 같은 베델보다는 호화찬란한 신도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형제인 시몬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맙니다. 승산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유 속에서
온갖 쾌락으로 심령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져서 그 고통 속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권력에 대한 욕망도, 학문에 대한 것도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모든 인생을 만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믿음의 기초 위에 놓아져야 됩니다. 그때 돈도 명예도 지식도 빚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최초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진실한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야 될 곳은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야 새 힘을 받습니다. 베델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편안한 의자에 놓여 있지만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마다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 무릎 꿇고 밤새 철야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야곱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우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장식품, 또 죄와 먹고 마시던 모든 옷을 벗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겜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가운데서 행복을 얻으려는 환상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삶의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 거기서 헤매지 마세요. 이제 야곱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또 해야 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삶을 벗어서 십자가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희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삶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치료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나의 결단과 기도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야곱은
베들로 올라감으로써 다시 올라가는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 생활이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손을 모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보이실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훈수 두는 사람은 수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뛰는 사람은 그 수를 보지 못하는데, 항상 훈수 수는 사람이 한 수 위가 돼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잘 두어도 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훈수 두르면 수가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질 내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복된 성도가 되실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었다면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결실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야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야곱,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신앙 가질 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있고 불의한 모든 것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 갖기를 원해서 이 귀한 시간에 손을 모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 씨앗을 통해서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나눠주고 꾸어줄 만큼 풍성한 야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